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옆에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을 본문 삼고 부활의 승리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승리. 부활의 승리.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면 그 추운 겨울날 그렇게 움츠렸던 그런 지하의 그 싹들이 점점 음이 돋고 또 잎이 또 푸릇푸릇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생동하는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온 자연이 다 죽은 것 같은데 봄이 되면 참 희한하게도 온갖 나무들이 다시금 기식을 하고 참 생명이 넘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가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대자연의 위대한 부활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죽는 것 같지만 이슬같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절망적인 것 같지만 우리에겐 놀라운 소망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하늘 그대로 그 밀알이 죽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죽으면 많은 풍성한 새로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인생은 다 죽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인생에게 어떠한 승리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잠시간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인생들을 참 오묘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었던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나타내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생들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 죄는 파상해서 저주가 다가오고 죽음이 다가오고 질병이 만연한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친밀한 애정적인 거룩한 대화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인생들은 다 타락하고 하나 앞에 버림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죽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하여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저주를 선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왜 이런 저주가 다가왔습니까? 왜 이런 처절한 죽음의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로서 파멸의 절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다 이 죄를 지은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절망이요 완전한 참 버림받은 존재로서 모든 인생들은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처럼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가져올 때 발버둥 치고
애통하고 참 인사불성이 되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본의 아니게 이와 같이 우리는 죽음의 노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 인생들은 인간의 영이 죽고 육체가 죽고 환경적인 저주를 받아서 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죄의 대가로 형벌을 받고 죽음의 파국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 죽음을 극복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썼지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방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것인가, 또 여러 가지 고행을 하면 그 대가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가, 아니면 심오한 철학을 연구하면 어떤 유토피아의 그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가. 그러나 인생은 아무리 온갖 노력을 하더라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처럼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기 때문에 인간 인생이 살면 슬픔이요 고통이요 참 괴로움이요 질병이요 참 고통스러운 어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언제나 수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성인 군자 같은 공자라고 하더라도 맹자라 하더라도 다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의 선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에 탄생하셔서 죄 없이, 아무런 죄 없이 탄생하였습니다. 일생 동안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사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주의 형태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처절히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원수들조차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죄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냥 예수님을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 있는 죄인으로 극형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속죄 제물로 희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비방하고 조롱을 내더라도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목적은 인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이 비난하고 세상이 저주의 형태에 달려도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다 참으셨습니다.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많은 조롱이 있었고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감수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절한 희생을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머리에는 저주의 과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는 대못이 박히시고 옆구리는 창이 찔리시고 저주의 형태에 달려서 처참하게 운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는 최후의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뤘다. 할렐루야.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저주, 질병, 고통, 죽음을 다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경은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죽었을 때 사흘 후에 여제자들이 향유를 들고 무덤에 갔을 때 무덤의 돌이 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그랬을 때 천사가 갑자기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할렐루야. 무덤이 예수님이 계실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텅 빈 무덤이 있는데 그곳에서 천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는 너무나도 기뻐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곧바로 알렸습니다. 그러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이 쏜사에 같이 달려와서 텅 빈 무덤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참 예수를 못 만나기 때문에 통곡하며 울면서 참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갑자기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때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을 말씀입니다.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야. 친구리 듣던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들렸을 때 소스라쳐 놀랬던 마리아는 라보니여, 선생님이여, 나의 사랑하는 선생님이여, 너무나도 반가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같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때 마리아는 큰 감격을 느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벽을 뚫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놀라운 평안을 저들에게 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흥분했습니다. 그렇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들었던 도마는 말을 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엉뚱한 말을 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철저히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그렇게 감동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했었지만 도마는 그 현상들을 못 봤기 때문에 이같이 예수님을 철저히 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서 8일 후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다시금 예수님께 나타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때 드디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도마는 말합니다.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참 그렇게 제자들로부터 감격스러운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러나 직접 영광의 주님을 만나보고서 그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12제자는 예수님을 만나봤어요. 그래서 참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고 감격스러워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할렐루야. 우린 다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여러 도처에 나타나시고 갈릴리 해변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감람산 기슭에서 500명이 보는 제자들 앞에서 영광 중에 승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에게 찬란한 빛으로 예수님께서는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충격적으로 감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고, 신약성경 14권을 기록하는 그러한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했을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120 문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능력있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로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으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같이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애니야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는 위대한 능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능력을 성령을 받아서 다시금 제자들이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간구하고 우리 하나 앞에 나가면 성령께서 물 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소낙비같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성령의 단비를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늘 초소를 맨션 의리의리한 큰 저택을 다 준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영광 중에 우리가 한나라 들림받을 때 지극한 영광을 누리고 아름다운 그 의리의리한 그러한 보석성 집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놀라운 새 삶을 살게 될 것인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총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끝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불안증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삶에 큰 번민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너에게 죄가 죽은 걸지라도 눈같이 여길 것이요 너희 죄가 진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우리는 다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수가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성령 충만 받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은혜를 나누고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 기쁨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자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약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성전 삼고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십니다. 부활의 영,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하늘나라 놀라운 영광과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놀라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약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보면 약하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힘을 주시고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예수님께서 오늘날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저주받은 존재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저주를 다 탕감해 주었기 때문에 하늘의 놀라운 부유와 풍요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참 조선시대 이후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아프리카 케냐보다 더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같이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복을 부어주셔서 세계에서 10대 7대 강국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폭동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또 생활 필수품이 모자라서 아우성치는 것을 도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참 피폐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풍요롭게 넉넉하게 평화롭게 어려움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공로로 우리는 영생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원한 한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이 말씀이 다 기록되어 가지고 화면에 안 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같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위협한다 할지라도, 전쟁이 위협한다 할지라도, 북한의 핵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의 삶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의연하게 믿음 갖고 살아가야겠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세상 이보다 더 크니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더불어서 우리는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고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고 강건할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우리는 승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것입니다. 바람이 있지만 바람이 안 보이지만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지만 사랑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우리가 더 확연하게 보고 우리가 믿고 더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초청받은 사람보다 더 복되고 가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부활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길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집시다. 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초청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 오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유와 풍요의 복을 주시고 모든 질병을 다 예수님께서 다 이전에 2000년 전에 치료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도 주 앞에 간구하기만 하면 놀라운 치료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천국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을 덧입고 날마다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가족 친척 이웃들에게 증거해서 다 구원받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조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날에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일산순복음 바울교회 성도들을 위해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